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전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나 또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성경이 기준된 그런 삶만 되어진다면 바른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성경이 기준되는 삶. 근데 뭐 그 안에 핵심 포인트는 세 단어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선악과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 못 나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현장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그 현장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계속 평생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낸 편지 14서신서가 있는데 그 14서신서의 핵심 포인트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전 된다면 내가 자꾸 주인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실제로 이렇게 인정하고 삶에 이렇게 믿지를 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셔야 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만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까지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승리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사느냐 하면 자꾸 육으로 살아.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를 쫓아 살 것이냐. 근데 거의 육체를 쫓아 살아요. 육체. 왜냐면 육체가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고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복음을 많이 듣고 나누고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중에 자기가 주인돼 있기 때문에 못 누리고, 또 하나는 자꾸 육신 기준으로 모든 걸 봅니다. 육신 기준으로 봐선 답 안 나와요. 세상 기준으로 봐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사람 따라가서는 해결 안 됩니다. 성령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진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인으로 안 모신다는 거. 성령의 역사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다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이 인도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성령 인도 받냐 안 받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보면 알아요. 육신을 쫓았는지 그 결과가 보여지잖아요. 육신을 쫓는 건지, 사람을 쫓는 건지, 세상 따라가는 건지, 성령 인도 받는 건지, 그건 결과로 나와요. 결과로. 여러분 그래야 실제. 그리고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꾸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아,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되면 자꾸 시기, 분쟁, 다툼, 이게 내 삶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꾸 시기, 질투, 이렇게 분쟁 자꾸 나오면 그건 지금 육신을 쫓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 쫓으면 분쟁 안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넘어서지, 거기에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툼 갖고 뭐 갈등하고 뭐 원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행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제자들하고 12사도들을 두고 가면서 11사도죠.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11사도를 두고 가면서 한 얘기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거 기다리라. 그 말은 뭘 전제로 했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로마 속국돼 갖고 살기 어려울 거다.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는 세상 못 이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실제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자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 넘어서요? 여러분 연약, 여러분의 어떤 열등감,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모자람, 여기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넘어서길 바랍니다. 이게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아직 성령의 능력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인간 갈등 안 해요. 아, 저분이 저런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저분이 저런 어떤 자기 주관이 강하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걸 갖고 뭐 갈등하고 뭐 시험 들고 뭐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니까. 모든 만남, 모든 관계 다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도 문제 안 돼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 나는 오늘 해결되기를 원해. 나는 바로 좀 해결되기를 원해.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 지금 빨리 주면 그냥 응답받고 또 세상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빨리 안 줘요.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걸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억할 건 성령 충만 받아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다 이겼다는 사실.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 자신에게 안 묶였다는 거, 인간관계에 안 묶였다는 거, 이게 실제돼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에도 안 묶였어요. 그리고 어떤 외부에 막 핍박이 들어와도 그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준 힘 가지고 도리어 그걸 가지고 문으로,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린다니까.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축복이 들어있냐,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 바나바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 복음 운동하는 거, 세계 선교하는 게 기회 갖고 땅을, 전 재산을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드리겠다 손 들었다니까. 근데 집에 가서 팔아보니까 아까워. 왜냐면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나니아가 결단을 했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얘기해 보니까 마누라는 현실적이야. 지금 떼거리가 없는데 무슨 돈을 다 바치냐, 반만 바치자. 그래갖고 반만 바치기로 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를 베드로가 앉아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집에서 계획한 걸 다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니까.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딱 이렇게 만나서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 상태 진단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 그래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이런저런 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앞선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블루오션이 숨겨 있습니다. 거기에 틈새 시장이 숨겨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서 차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더니, 그래서 이 말씀 성취, 말씀의 능력 제대로 여러분 누릴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성취 얘기할 때 두 요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천하인간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죽게 한다.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올바른 판단. 여러분 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판단하면 바른 판단 된다니까. 말씀 안에서 선택하면 바른 선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서론에서 드린 내용, 지금 요 부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요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성령의 실제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 거의 다 자기 힘으로 살아. 구원 받아놓고도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거의 자기 생각이요, 자기 기준이요, 육신을 따라 산다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는 이런 삶이 돼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제가 그것을 좀 메모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구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점검을 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전혀 모자람이 없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힘나고 담나고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정리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이고 나의 주인이 돼서 완전 승리고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인데, 조금만 성령 의지하면 여러분 모든 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의 능력,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복음만이, 자, 복음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늘 읽은 내용을 조금
뽑으면 이렇게 뽑을 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신앙생활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자, 절대 목표는 내용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내용을 가지라. 내용이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감난산의 언약이 뭐예요? 감난산의 언약.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로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헌음을 인하기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 이루었다 속에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마음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증거 마태복음 8장 16, 17절.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여러분이 정말 갈보리산 언약 그릴 때 근본, 영적, 마음, 육신 다 끝났다, 이렇게 믿어야 그걸 그렇게 알고 누리기를,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절대 목표 속에 감난산이 뭐예요? 감난산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 근데 그 신분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조금만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여러분 모든 응답 받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24절이 주제 요절이잖아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떠나가면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 실제로 누리느냐 이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되고 계시는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자신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환경 이기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의 유협함을 하감없이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13장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더니 박수 무당을 꺾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준 절대 계획이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천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천명. 하나님 준 천명. 그래서 여러분 천명이 뭐예요? 천명. 여러분 천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명을 뭘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천명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천명을 뭘로 가졌냐? 저는 한이 됐기 때문에,
뭔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30년 이거 몰라서 제가 헤맸고, 이제 30년 이후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저는 천명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간증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저는 이걸 이 시대의 천명으로, 제가 많은 성도들 보지만 이게 제대로 다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천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한 요절만 하면 이거잖아요. 요한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거를 간증해야 되는데 뭘로? 그 다 이룬 증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래서 천명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은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거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목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절대 목표 갈보리산 언약, 이거 제대로 알고 천명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돼야 되겠죠. 자, 사명은 뭐예요? 자,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하나님 주신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미션이죠, 미션. 정말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양육해서 제자 삼는 거, 여기에 저는 소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권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전한 자가 되도록, 자, 이거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좀 나누는 것을 소명, 사명이 아니고 소명, 이제 소명으로 가졌고, 자, 사명은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예요?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얼마나 이렇게 힘드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약속, 어떤 사람의 약속도 그 약속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 성령 주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증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주로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간증과 더불어서 주로 간증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저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온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인격적 교제, 성령의 실제적인 믿음,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믿어진 거, 저는 그게 최고의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그냥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가 천명을 가지고 소명 가지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 들어있다면, 그런데 거기에 천명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천명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천명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간증,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증인. 그래서 오늘은 요 1번만 하려고 그래요. 1번. 제가 서론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의 내용이 잘 뿌리 내려지고 각인 뿌리 체질된 다음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식화 될까봐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메시지를 지식화하고 있어요. 지식이 되고 있어요. 지식이. 그러면 여러분 삶에 치유가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삶이 안 바뀝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이 하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통하는 비밀. 그 하나님은 누구와 통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통하느냐? 하늘과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역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과 통하는 비밀, 하나님이 정말 당연히 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필연적으로 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기 원하는 것,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제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얼만큼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 인식하고 있느냐, 인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심각성 알고 정말 그걸 놓고 도와주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승리한다는 거, 성령의 실제적인 내주, 인도, 역사가 사실화돼야, 그래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 느낍니다.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지 않고는 실제적인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 아니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역사의 증인, 말씀의 능력의 증인.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제가 볼 때 좀 애람단 말씀이지만 안 돼요. 거의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는데 인도 안 받으셔. 거의 육이야, 육. 자꾸 육.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체험, 이거 가지고 여기에 얼만큼 누가 사람이 인정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 내가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 그러면 당연 필연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저는 여기서 쓸 때 4절에서 6절까지를 써요. 이 4절에 뱀이 하와가 대화한 다음에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주고, 그리고 5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4절에 얘기했잖아요. 4절에 뭐라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네가 이걸 먹은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요게 지금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자신이 주인이요. 지금 이제 시대가 이기주의 시대,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 그리스도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이요. 내가 이익되면 그건 진리고 내가 이익 안 되면 그건 진리 아니야. 무조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요게 문제라니까요. 요게 지금 좀 보편화된 게 지금 그 뉴에이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그런 그 뉴에이지 사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고위층에 있는 문화계나 예술계나 연예계나 이런 데 많이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빠져서 지금 그것을 같이 따먹고 같이 죽었잖아요. 하와도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죄인이 됐고, 죽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흑암에 잡혀버렸다니까. 다른 것으로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15절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으로 인해서 생긴 거,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지고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인생,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승리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주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장 4절에서 5절 또 잡혔는데 여기서는 조금 넓게 봐야 돼요. 3절, 아주 3절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만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4절에 네피림이,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이 네피림이 그 시대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그래서 정말 부부 사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가죽옷 속으로 들어가야 부부 살고,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사는 길 다른 거 없어요. 가죽옷 입어야 돼요. 아내도 입어야 되고 남편도 입어야 되고,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그 음행하다가 걸려가지고 완전 옷 벗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멀쩡한데 그게 잠깐 유혹에 넘어지면 그건 못 벗어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가정이 산다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참 인간 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참 인간 된다니까. 8식구만 들어갔다는데 거기에 너무 뭐 우리는 가문이 다 살았네, 너무 그거에 위로받을 건 없어요. 뭐 귀한 일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에 이 완전히 바벨탑이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도 내고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 성공 가지고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육이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거기가 갈대 우라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우상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파는 장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가정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이게 뭐 맨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맨날 뭐 얘기하는 6장, 11장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깊게 넓게 느껴야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부 사는 길 가죽옷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 사는 거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물론 가야 됩니다. 세상 지식 쌓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거 준비 안 되면 결국은 한계 온다니까.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지키려면 영적인 리듬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 아이에 맞게 정말 그 아이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정답이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응답이 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해답이 되는 내 인생을 사는 길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이게 실제로 사실적으로 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 한계, 능력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러면 어디에 그냥 문제 해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말씀으로 나눈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인도받는다면 그 시대를 이끄는 정말 서밋의 응답이 뭐라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수 부르는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꿈과 이 환상을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다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꿈과 그 환상도 해석할 수 있는, 우리는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실제돼야 돼요. 이제 이론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잘 응답받고 있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진정한 인간 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만 진정한 응답, 진정한 성취, 진정한 역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100% 아멘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요. 진실하지 않으면 자꾸 육에 속습니다. 세상적인 거 속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거를 조금, 여기가 거의 자기 육신이 기준된다, 육신이 기준된다, 세상이 기준된다, 이런 내용이지만 조금 영적 의미를 하면 사단이 주인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쫓는 게, 세상적으로 쫓는 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다. 그 배후에 사단이 주인 돼 있다. 사단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사단은 사단의 그 이름 자체가 이간질이요. 이간자, 대적자. 그러니까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그래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 자꾸.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육을 쫓는 자, 세상을 쫓는 자, 사람을 쫓는 자,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문화잖아요. 문화. 13장 뭐예요? 박수무당이잖아요. 무당한테 연루되어 있고, 19장 16장 뭐예요? 점쟁이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들. 여러분 의외로 지금 이게 그냥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 그것이 1년에 1조 원이 들어간, 이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 점술 문화라니까. 점 문화. 이것이 지금 이제 대학가에서는 점 카페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명팔자 보는 실제 지금 점쟁이들이 지금 활동하면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많다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게 지식인들도 거의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점술에.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상과 종교, 미신, 그냥 공견하게 그냥 거기에 이렇게 종교에 빠져 있죠. 그게 구원해내지 못하는데, 그 석가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훌륭합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자꾸 연루되어 있다니까. 지금 대다수 지금 석가를 쫓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공자,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공자를 많이 추앙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철학, 지식에 지금 연루돼서 이런 모습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사단 문화라니까. 사단 문화. 이게 사단 문화로, 이게 지금 저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문화재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자, 그러면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거제 잡은 자 따르고 있어요. 암암리에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단을 추앙하는,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니까. 알게 모르게 뭐 불신자 완전히 잡혀 있죠. 종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트레스 해소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해소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여러분 해소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 사라져요. 두려움 사라져요. 외로움 사라져요. 우울 사라져요. 성령 충만할 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해소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지금은 급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언습해 오는데,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쉼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쉼이 있냐, 그걸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온다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거기에 오는 질병, 각종 질병들, 이런 육신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거, 인간관계 이기는 거, 환경이 이기는 거 뭘로 이긴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누린다면 여러분의 정말 삶이 건강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암 요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암 걸린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의 능력은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내세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고상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우상 숭배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방이 우상 숭배하면 그 가문이 자녀들 3, 4대가 망한다. 정말 그 유전 못 막습니다. 영적인 대물림 못 막습니다.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상 때 6가지를 사단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단 운명. 이 사단의 운명을 사단 운명을 절대 못 바꿉니다. 이 사단 운명을 뭘로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다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지옥법, 사단의 법에서 해방받게 합니다. 운명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필연,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는 걸 가리켜서 절대 사명이라고 그래요. 절대 사명. 하나님의 사명. 이게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이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에게 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의 능력 갖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뭘로 인도받느냐? 이 말씀의 인도, 말씀 성취, 말씀의 능력. 신앙생활은 3가지가 다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완전 승리의 길 열었다. 그거 알고 믿으면 돼요. 근데 그 응답이 뭘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 응답이 뭘로? 말씀으로. 지금 성경 66권이 그리스도가 주제잖아요. 그 응답, 그 3가지에 담나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번까지만 하고 2번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 3번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 4번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그래서 다음 주에 이 3개를 좀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응답은 언제 시작되느냐? 절대 응답은 뭐냐? 여러분 영혼에 새로운 것이 각인되고 새로운 것이 뿌리내리고 새로운 것이 체질돼야 되는데, 복음 각인, 뿌리, 복음 체질될 때 절대 응답을 받게 된다. 절대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메시지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삶으로 연결되지만 아버지는 실제 눈에 안 보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진짜 인정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정말 나는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을 쫓는 인생 아니고 세상 쫓는 인생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서 나를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진정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님이여 정말 하늘과 통하는 비밀인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깨닫고 당연 필연 절대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메시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의 시간, 진실한 시간 가질 때만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은혜와 능력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구원 승리의 길 열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증거 주셨음을, 말씀의 능력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도 분별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